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연을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강연을 다닐 때마다 오렌지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이렇게 들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오렌지를 이렇게 짜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제가 오렌지를 짜는 시간을 바꿔서 아침에 안 짜고 저녁에 짜면 오렌지 주스 말고 사과 주스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고 다른 사람이 짜면 어떻습니까? 기계가 짜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짜든 누가 짜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아래 오렌지 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짜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화를 내게 하면 여러분에게서는 분노나 두려움이 나옵니까? 아니면 인내와 평안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여러분의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하면 여러분에게서는 불평과 염려가 나옵니까? 아니면 사랑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나 분노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우리는 드러낼 뿐입니다. 상황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밖으로 보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불안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와 같은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고 있다면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답답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염려하는 거 싫습니다. 나 두려워하는 거 너무 싫고 분노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바뀌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모두 다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볼수록 불평만 나오고 염려만 나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불만이 가득한 반응을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재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싸구려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기분을 잠깐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선 감동스러운 이야기, 그냥 감동스러운 얘기에서 잠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얘기 한 번 들어봤자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깐 몇 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잠깐 따뜻해지고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있었던 그 모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다 끝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정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있기 싫어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법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법궤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보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방치를 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바로 앞에 왕인 사울왕은 이 법궤를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한 대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권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 정권이 안정을 찾았을 때 예루살렘 안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필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을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법궤의 뚜껑 위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그 보좌, 왕좌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오고 싶었고, 다윗은 곧바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법궤를 가지러 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자기의 마음에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이다.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름대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볼 만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명령에 순종할 만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내가 착한 마음인데,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질 않았고 자신의 계획을 그냥 실행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곧바로 계획을 실행해서 정예군, 엘리트 군대들 3만 명과 함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함께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옮기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다윗도 기뻤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나.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겁니다. 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다윗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궤를 좋은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레에 실었던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방식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어서 운반해야 된다. 사람이 어깨로 매서 운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자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진 않았지만 나 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도 아십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의도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우리의 의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인생 살고 싶다면, 감사하는 인생, 이제부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것이 잘못된 방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가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끌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땅이 고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소도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담고 있던 법궤도 크게 움직였고 우사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사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법궤를 잘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고 웃사가 하나님의 궤 법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쳤고 침묵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웃사가 죽은 그 순간 다윗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웃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것이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법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율법을 연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날이 여러 날이었을 때 3개월이 지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법궤를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에 다 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노를 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법궤를 옮길 시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또다시 많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또다시 수많은 군대와 함께 갔을 겁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레위인들로 해서 법궤를 메고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고 몇 명의 군대가 있었고 법궤를 옮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달라진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즐거워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사실 다윗은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6걸음 걷고 제사 드립니다.
또 6걸음 걷고 제사드립니다. 6걸음 걷고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제사드리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두렵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어서 법궤를 한 걸음씩 옮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더니 이제부터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모습과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기쁨으로 그 가슴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쁘게 했던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이 불었던 나팔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쇼파르는 많은 상황에서 썼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왕의 즉위식에 썼습니다.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 왕의 대관식이 열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다윗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됐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모든 위엄 다 내려놓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가득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올해 일어났던 것 정말 힘들었지만 몇 가지 그냥 생각해보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끝내봅시다. 우리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이런 것으로 이 감사하자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춤추게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 그것이 넘쳐 흘러날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뛰놀고 춤추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단순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기에 급급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하나님을 보질 않았습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자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그 결과 춤추는 다윗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의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천박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것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중요한 사실은 미갈이 혼자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갈 주변에 미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았던 미갈은 혼자 남아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갈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미갈에 대한 비극적인 사실은 이 미갈이 아무리 사람을 보고 불행한 마음을 가져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혼자 불행해합니다. 혼자 괴로워합니다. 혼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기분과 상관없이 이 기쁨의 행렬은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미리 준비한 그 장막에 법궤를 가져다 둔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앞으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행렬에 참석한 모든 백성을 축복한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가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받은 복, 받은 그 기쁨을 나누리라, 우리 가정과 함께 나누리라 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모습, 이 백성들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이 모습이 기억나서 너무 기뻤고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가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싶습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내가 이 받은 이 기쁨,
내가 가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거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미갈, 이런 다윗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집 밖으로 나갑니다. 길거리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을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은 이겁니다. 다윗 당신은 오늘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 어디 갔습니까? 왕의 기품 있게 행동해야 됐지 않았습니까? 당신 혹시 그렇게 춤추고 기뻐한 것이 그 자리에 젊은 여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신은 오늘 천박하게 행동한 겁니다. 막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다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오늘 왕의 품위를 지키지 않은 것 나 인정한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당신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 가지만 모았다. 하나님만 모았다.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하나님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춤을 출 수 있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넘치게 하셔서 내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 더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내 환경이 변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환경이 변하면 내가 감사할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감사하고 싶을 때 이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실천 방안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꿀꺽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삼키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 잘못하면 자꾸 그것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이 자꾸 산만해집니다. 자꾸 흩어집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준비하신 식사를 저녁에도 또 부어서 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는 또다시 계란에 아침에 주셨던 계란, 소세지, 그리고 비스킷을 주셨는데 다 타버린 비스킷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옆에 앉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해서 웃더니 비스킷을 드시면서 나에게 야, 오늘 학교 생활 어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타버린 비스킷을 다 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테이블에서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타버린 비스킷을 드디어 발견하고는 아버지께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 탄 비스킷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늦어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저는 제 방으로 찾아오신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비스킷 드셨어요? 왜 그거 다 드셨어요? 그 얘기를 하자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엄마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지친 몸으로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탄 비스킷 좀 먹어도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에게 타버린 비스킷 줄 때가 있습니다. 다 탄 비스킷을 때로는 의도치 않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 탔다고 불평하면서 치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이해해주고 꿀꺽 삼키면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서로의 잘못을 꿀꺽 삼키면 그것은 이제부터 나의 시선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 거기에 시선 분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의 잘못은 그냥 이해해주고 꿀꺽 삼켜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내 고민을 없애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민이 우리 인생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할 것 같다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우실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것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때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인내다.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인내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내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 밖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이때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어려움 언제 끝납니까? 과거에 좋았지, 좋은 일이 있었지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주실 겁니다.